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가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와 함께 또 병상에 계신 분들과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도 전후좌우 바라보시면서 예수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날씨가 쌀쌀해져 가지고요, 우리 예배당도 난로를 이렇게 켜고 또 이렇게 올 겨울을 이제 준비 이제 하게 되는데, 이제 추수감사주일 다음 주일 보내고 나면 그 다음 주일부터 이제 대림절기 시작해서 성탄을 준비하고 또 새해 준비하고 12월 달에 당회 구역회 그렇게 하고 그러면 이제 2025년도 그렇게 시작하게 되는데, 참 시간이 너무 빠르다 이런 생각이 들죠. 우리가 그러는 가운데 놓치기 쉬운 것, 바로 그것이 감사의 신앙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또 다음 주일 두 주일 거쳐서 우리의 감사의 마음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하박국서 3장 17절 18절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 우리가 봉독했는데, 이 선지자 하박국이잖아요. 이 선지자 하박국이 활동하던 그 시대에는 이스라엘이 이제 북과 남으로 분열되어 있는 가운데 남유다, 특별히 이제 남쪽 유다가 점점 국군이 쇠하고 이제 그 주변의 강대국, 특별히 그 당시에는 이제 바벨론이 흥왕하던 그런 시대잖아요. 그래서 계속 유다를 압박해 오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곧 유다가 바벨론에게 넘어갈 것이다, 이런 아주 불길한 그런 이야기들이 막 퍼지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불안해 하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불안한 가운데서 그러면 좀 안에서는 대외적으로 좀 그렇게 불안하면 대내적으로는 좀 이렇게 서로 알곡과 같이 그냥 똘똘똘 잘 뭉쳐서 신앙생활도 잘하고 이렇게 국력을 이렇게 쌓아가면 좋으련만 그렇지가 않은 거죠. 잘 사는 사람들은 계속 잘 살고 부정과 불의가 그렇게 아주 심화되고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 백성들이 못 사는 분들이 너무나 못 살고 힘들고 이 사회적인 불평등이 너무나 심화했던 그런 시대가 바로 이런 시대예요. 그럼 이런 것들을 보면서 백성들이 막 고통당하는 상황을 보면서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질문합니다. 하나님, 어째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이 저렇게 하나님도 모르는 저 괴물 같은 바벨론에게 우리가 이렇게 괴롭힘을 당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어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까? 하면서 하박국이 막 정말 통한죠. 가슴을 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질문할 때가 있습니다. 갑자기 어느 날 몸에 이상이 와요. 그래서 갑자기 몸이 안 좋고 이상해서 병원에 갔더니, 동네 병원에 갔는데 글쎄 큰 병원에 가서 조직검사, 큰 검사를 받아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쿵 하는 거죠. 심장이 쿵 합니다. 또 어느 날 갑자기 불어닥친 경제 위기로 인해서 매우 불안할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고요. 또 신앙생활 경우에도요, 나는 열심히 하는데, 나는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교회 어느 한 분이 오셔가지고는 막 그냥 공동체를 그렇게 흔들어 놓고 말이죠, 사람들을 와해시키는 그러한 일들도 우리가 경험을 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사회적으로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코로나 이후에 교회에 대한 사회적 신뢰도는 매우 낮습니다. 어느 설문조사를 제가 봤는데 세상에 믿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20대를 대상으로 교회 신뢰도를 조사했어요. 그랬더니 10명 중에 8명이 교회를 믿지 않는다, 이렇게 아주 대놓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주 이게 결과가 보통 심각한 그런 결과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가 흔히 고난의 상황을 말할 때 광야라는 말을 씁니다. 광야에서 살아남는 방법은 지혜로운 조력자를 곁에 두라, 이런 말이 있어요. 마치 여러분,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이드로, 장인이죠, 이드로의 그런 조언을 들어가지고 백성들을 진두지휘하는데 혼자서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등 이렇게 중간 리더십을 세워서 함께 협력하라는 것과 같은 얘기입니다. 광야에서 혼자 버티는 것은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함께 정말 동지 같은 분들이죠. 신앙의 동지, 또 뭐 가족일 수도 있고 이렇게 손을 맞잡고 그렇게 함께 그 광야를 지나갈 수 있는 그런 몇몇의 동지들이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프리카 속담에도 있지만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그랬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에 지나가 5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셔가지고 아주 급속도로 부흥 성장 발전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나만 그렇게 잘 됐지. 옆에 있는 그런 교회들, 옆에 있는 분들과 손을 잡고 함께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저 혼자서만 빨리 가고자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급속도로 발전을 했지만 세밀하게 들어가 보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들이 요소요소에 잘 이렇게 뿌리 내려서 성장을 했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됐던 거예요. 이 땅의 공정과 공평, 또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의 열매들이, 이런 가치관들이 우리 교회들이 세워지면서 이 세상에, 이 죄 많은 어둠의 세상에 구석구석에 많이 그렇게 세워서 심고 열매를 거두도록 했어야 되는데 그런 일들을 등한시했다라고 하는, 또 혹은 좀 부족했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얘기죠. 이런 암담한 상황은 하박국 선지자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유다 백성들이 겪는 고통과 고난 속에서도 하박국은 희망을 잃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대한 희망을 잃지 않고 있다. 즉 절망 가운데서도 피어나는 한 송이 꽃과 같은 그런 모습을 연상해 보게 됩니다. 자, 오늘 17절 말씀 우리 한번 다시 성경 보시고 우리 다시 한번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17절만 시작.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소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포도농사 하는 분들, 포도나무의 열매가 그냥 주렁주렁 풍성하게 맺혀져야지 그걸 보면서 보람도 느끼고 한 해 동안 고생한 그것들이 다 지나가면서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겠어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제 첫 목회지가 서해안 제부도 바닷가와 가까운 그런 마을이었기 때문에 그 전체적으로 그 가까운 지역에서 포도 농사를 많이 해요. 그리고 거기 포도가 전국적으로 유명하죠. 왜냐하면 이 제부도 바람을 맞아가지고 아주 포도의 알이 굵고 아주 탱글탱글하게 그렇게 연글기 때문에 아주 맛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저희 교회 집사, 이제 지금 집사인데 이제 그때 당시 청년이었는데 정성껏 그 집안에서 이제 하는 포도나무 농사를 그렇게 가꾸면서 여름 지나서 이 가을역 9월달 이렇게 되면 8월 지나 9월달 이렇게 되면 그냥 마을 그 포도나무 거기 지나갈 때마다 그냥 냄새, 포도향이 얼마나 그냥 제 코끝을 찌르면서 진동했는가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이 포도 농사가 망해서 소출이 없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얼마 전에 뉴스 보니까 올해 여름에 엄청 더웠잖아요. 그래가지고 과일들이 잘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막 사과도 막 낙과 다 떨어지고 말이죠. 그리고 그냥 못 먹게 돼가지고 그렇게 그냥 폐처분하는 그런 장면을 제가 보고 그렇게 이제 폐처분하는 농부가 이제 인터뷰하는 걸 봤는데 얼굴이 그냥 완전히 망연자실한 얼굴이죠. 얼마나 절망적일까 그 한 장면에서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 그도 모든 것을 다 잃었다고 생각할 수 있는 절망의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그는 족하다, 만족하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이 하박국 선지자가 자기의 삶을 온전히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을 단적으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가 먹는 것, 그가 생활을 누릴 수 있는 것, 그가 호흡하며 살 수 있는 그 모든 그의 삶이 하나님께로부터 기인했다는 것을 그는 입술 벌려서 바로 이 말씀, 오늘 아까 우리가 읽었던 17절 또 18절에 있는 말씀으로
그대로 고백한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신앙이 정말 제대로 됐느냐 안 됐느냐, 그분의 믿음이 정말 훌륭하냐 깊으냐 그렇지 않냐, 이거를 재는 척도는 바로 고난이 찾아왔을 때입니다. 평소에는 다 믿음이 우리가 좋은 것 같아요. 겉으로는 모릅니다. 그냥 이렇게 경건한 모습으로 예배드리고 찬양 부르고 아멘하고 말씀 듣고 이럴 때는 다 몰라요. 그런데 정작 우리 삶에 고난의 파도가 밀려올 때, 그때 과연 나는 어떻게 반응하느냐, 과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그렇게 바라볼 수 있겠느냐,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할 수 있겠느냐. 바로 이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신앙의 덕목인 것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당시에 무화과나무, 감람나무, 포도나무, 밭, 양, 소 이런 것들은요, 유다 백성들이 그 삶을 지탱하게 하는 근간이 되었던 아주 중요한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하루아침에 없어진다? 그들의 삶은 죽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파탄 나는 것이죠. 그러나 하박국은 비록 지금 당장에 내 삶에 필요한 이 모든 것들을 잃는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는 그 근원을 쳐다본 거예요. 그 근원, 그 내 앞에 펼쳐진 그 필요한 양식들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것이죠. 따라서 그가 18절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예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다음 주일이면 이제 우리 올해 추수감사절 맞는다 말씀드렸는데, 이 한 주간 여러분 감사의 마음을 가지시고 또 감사의 예물을 준비하시면서 지나간 한 해 우리의 삶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 4월 달에 이렇게 손 수술을 했잖아요. 그 엉겁결에 다쳐가지고 뜻밖의 수술을 하고 회복되는 그 기간들, 지금도 이제 완전히 나은 것은 아니지만 그 기나긴 시간들, 뜨거운 여름을 보내고 가을을 맞이하고 그 기나긴 6, 7개월 이렇게 시간을 쭉 보내면서 또 마침 이게 오른쪽이니까 키보드 자판도 두드릴 수 없고 불편하고 생활도 불편하고, 저도 이제 오른손잡이라 여러 가지 오른손을 많이 쓰는데 생활이 불편하고, 그래서 어쩔 때는 정말 너무 더디 나는 것 같고 말이죠. 그러니까 불쑥불쑥 막 근심이 올라올 때도 있고 그럴 때가 있었죠. 근데 어느 날 이제 좀 괜찮다 싶어가지고 지방에 이제 교육자들 만난 모임에서 호기롭게 악수를 탁 청했다가 그 상대분이 너무 반가운 나머지 너무 세게 잡으셔가지고 얼마나 아프던지, 그러면서 그냥 손을 확 빼가지고 그래서 막 잠깐 막 침울하면서 그 뒤에 막 그분이 놀래가지고 막 자기가 큰 잘못을 저질렀는가 싶을 정도로, 그래서 제가 이제 잘 설명을 이제 드리고 그랬는데, 그때 그런 기억들, 순간순간 이거 완전하게 낫지 않으면 어떡하나, 그런 걱정들, 그런 생각들이 이렇게 올라왔던 때가 주마등처럼 이렇게 스쳐 지나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러한 때라도 저를 붙들어 주시고 또 여기까지 이렇게 회복하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 믿고 감사를 드리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축복의 땅 가나안으로 입성하기 전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40년 광야 생활했습니다. 거기는 마실 물 없었어요. 먹을 양식도 풍족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광야는 메마른 곳이죠. 그러니까 씨 뿌릴 수 있는 만한 곳도 없을 뿐만 아니라 당연히 열매가 없는 곳이죠. 무화과나무 없습니다. 포도나무도 없고 석류도 없습니다. 그저 모든 것이 다 부족한 것 투성이죠. 아마 그 많은 인원들이 그 광야를 지나가면서 정말 죽고 싶다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질문을 드려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들을 그렇게 그 고통 속에 내버려 두셔야 했을까? 계속해서 그 본문의 내용을 보면서 질문을 제가 던지는 거예요.
작가로도, 기독교 작가로도 유명하신 켄 가이어라고 하는 목사님 계시는데, 이분이 목회자인데 자신이 글 쓰는 재능이 있다는 것을 어느 날 발견한 후에, 나는 목회보다는 좀 글을 써서 세상의 작가로 좀 이름을 날려야겠다, 이렇게 하면 결심을 했는지 살던 집을 다 팔아버리고 이제 조용한 곳에서 이제 글을 쓰려고 시골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6식구나 되는 이제 식구를 끌고 무작정 집을 팔고 시골로 들어가서 글을 쓰려고 딱 자리 잡고 글을 쓰는데 글이 안 써지네. 이게 작가가 되려고 목사도 그만두고 집도 팔고 도시생활 다 정리하고 딸린 식구들 데리고 시골까지 내려왔는데 글이 안 써지네. 글이 안 써져. 그러니까 이런 낭패가 어디 있겠어요? 이 작가로 가는 길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라고 믿고 결단을 내렸던 건데 뜻대로 되질 않는 거예요. 그래도 이제 이분이 열심히 어떻게든 해봐야지 노력해가지고 원고를 준비해가지고 출판사에다가 막 여러 군데다가 보냈대요. 그런데 답신 연락이 오는 것이 단 한 곳도 없는 거예요. 얼마나 낙심이 되겠어요. 식구들을 또 책임지는 가장이고, 근데 집도 없지, 또 은퇴 후에 연금도 없지, 직장 당연히 없지, 모아놓은 돈은 점점 이제 떨어지는 거예요. 통장의 잔고가 점점 줄어듭니다. 이제 얼마 있으면 0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미래가 암담하게 느껴지겠어요. 완전히 벼랑 끝으로 몰린 기분이죠. 광야에 그렇게 몰린 기분입니다. 그래서 기도도 열심히 하고 막 동분서주 뛰어다니면서 해결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마음껏 그렇게 해결되지 않으니까 마음이 점점 불안하고 초조한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나온 다음에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이렇게 고백하죠. 민수기 20장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해서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것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다. 아주 그냥 모세로 꽉 아주 그냥 그렇게 원망하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물론 이 켄 가이어 목사는 이제 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지금 많은 좋은 영감 있는 글들을 소개해서 기독교 작가로서 그렇게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광야는요 아무것도 없는 곳이에요. 이곳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냐? 딱 한 가지.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비록 광야로 내몰렸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 곁에 계심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 40년 동안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날마다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광야에서 굶어 죽은 사람이 없어요. 굶어 죽은 사람이. 그만큼 날마다 매일매일 만나와 메추라기를 필요한 만큼 양식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 큰 감동이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외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하루에 일교차가 70도 이상 되는 광야에서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보호해 주셨고, 또 광야에서 제일 부족한 게 뭐예요? 물이 부족하잖아요. 바위를 깨트려서 생수가 터져나가게 하시는 그런 여러 기적들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런 광야의 스토리를 읽게 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뭐냐? 왜 그들에게 하나님은 광야를 통과하게 하셨는가? 여러분,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예요? 아브라함 때부터 너희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곳으로 가라. 그가 오랫동안, 그의 가문이 오랫동안 그렇게 익숙하게 있던 곳에서 이제 떠나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이 지시할 곳으로 가라는 거 아니에요? 그때부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믿음의 선조 때로부터 이어지는 그 가보의 혈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택함받은, 하나님의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선택받은 캐스팅된 이들이에요. 캐스팅된 자들. 그런데 애굽에서 종살이 몇 년 했어요? 430년 애굽에 종살이 했거든요. 그러고 났더니 쉽게 말해서 그 꼴을 보니까 어떻게 돼? 완전 노예 근성에 그냥 젖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광야에서 나와서 얼마 있다가 불평하는 소리 중에 이런 소리가 있잖아요. 차라리 그냥 다시 애굽의 종살이가 낫겠다. 저는 그 부분이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너무 인간적인 거예요. 그 말이. 차라리 애굽의 노예가 낫겠다. 왜? 차라리 애굽의 노예는 자유만 없다 뿐이지. 하루 세끼 밥 꼬박꼬박 나오고 잠자리 따뜻한 잠자리 다 보장돼 있고 하루에 적당하게 운동도 시켜주고 말이죠. 건강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불편한 게 없어. 단 하나 자유만 없다는 건데 뭐 그거 뭐 좀 참으면, 그리고 오랜 세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몸에 익숙해가지고 뭐 별로 불편한 게 없어. 왜? 나만 그런 게 아니니까. 함께 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뭐 그렇게 그거 가지고 고통스러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자유라는 명목하에 그 모든 삶을 뒤로하고 광야로 그렇게 인도함 받았을 때 그들이 막상 당해야 되는 그 불편한 삶이라는 것은 정말 인간적으로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정말 오합지졸 같은 그들을, 애굽에 430년 동안 종살이했던 그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거룩한 땅, 또 거룩한 땅이 되기 위해서 거룩한 백성으로 가야 되는 그들의 어떤 신분의 정체성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 모습 가지고서는 그 꼴을 가지고 해가지고는 되질 않는 거예요. 되질 않아. 그렇다고 우리 하나님이 결코 포기하실 분이 아닌 거죠. 쟤네들을 어떻게 잘 빚어내가지고 말이죠. 쟤네들을 어떻게 잘 훈련을 시켜서 생각을 바꾸고 정신을 바꾸고 마음가짐을 바꾸고 해서 가나안 땅에 그렇게 들어갈 수 있도록, 또 가나안 땅에 그냥 편안하게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곳에는 정말 하나님을 모르는 거민들,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훨씬 키가 크고 체격이 좋은 그 칼을 들고 있는 그 거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들어갔다가 죽게 생겼어요, 지금. 왜? 딱 자기네들 살고 있는데 와서 침략을 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러니까 그들을 무장시켜야 되고 훈련시켜야 되고 강인한 정신력을 키우려면 광야의 길을 통과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그런 구원 계획 속에, 하나님의 그 큰 그림, 빅 피처 안에 들어가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광야에서 보게 되면요, 그 부모 세대들은 그 40년의 시간 안에서 다 죽습니다. 그리고 자녀 세대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지도자도 모세가 아니라 다음 지도자인 여호수아와 함께 들어가는 걸 잘 알 수 있죠. 여러분, 광야에서 중요한 점이 바로 이거예요. 그 광야 속에서,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 모습을 자녀들도 보고 또 자녀들도 직접 체험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앙의 믿음의 진정한 계승인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은 분명히 봤어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을 제대로 의지하지 않으면 그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를 봤어요. 그리고 반대로 하나님을 정말 전심으로 의지하고, 내가 지금 너무 막 불평불만이 일어나고 힘들지만 하나님이 날마다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를 붙들고 하루를 버티고 살아가니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자녀들은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몸소 체험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 코로나 이후에 대단히 위기의식을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자녀들에게 신앙이 바로 전수가 잘 될 거냐 안 될 거냐. 교회 학교가 없는 교회들이 너무나 많아지고 저출산 그런 영향 때문에 지금 교회 학교의 근간이 막 흔들린다 막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예전부터 교육 목회를 오래 했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 가지고 있었던 피어올랐던 어떤 비전이나 소신이 있다면
가정을 건드려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늘 가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일주일에 교회 학교는 단 1시간이에요. 단 1시간. 근데 애들은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은 일주일 내내 얼마나 시간이 많아요. 저도 가정에서 우리 두 아드님과 생활하는 시간이 매우 많죠. 근데 그걸 생각해 보면, 제가 세상에 있는 부모님들도 생각해 보면, 이렇게 많은 시간을 얼굴을 맞닥뜨리는 아이들과 많은 대화들을 나누게 될 터인데, 그때 정말 조금씩 시간을 쪼개서라도 그럴 때 아이들에게 신앙의 전수, 신앙의 훈련, 이런 것들이 잘 시킬 수 있다면 얼마나 그 신앙의 계승이 되겠어요. 그러려면 더 중요한 거는 부모의 신앙이겠죠. 부모의 신앙. 부모님이 먼저 결단하고 작더라도 아이들한테 신앙을 물려줄 수 있는 마음, 기도할 수 있는 마음,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같이 토론하고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들, 만약에 이런 시간들을 마련할 수 있다면, 함께 또 찬양하는 그런 시간들, 그런 시간들을 마련할 수 있다면 얼마나, 하루가 이틀이 되고 쌓이면요, 이게 나중에 엄청난 힘을 발휘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결론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여러분 너무 잘 아시겠지만, 광야를 지나갈 때 거기에는 하나님의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개인이든 아니면 이렇게 교회 공동체든 아니면 나라와 민족이 되든 간에 그 어떤 고난을 지나갈 때에는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어요. 지금은 당장 이해가 안 돼. 지금 내가 왜 공부해야 되는지, 그렇죠? 지금 내가 왜 시험 공부를 해야 되는지 이해가 안 되죠, 우리 아드님들? 네, 이해가 안 돼요. 하기가 싫어. 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야? 또 우리 직장인들은 왜 일을 해야 되는 거야?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지금 지나가는 고난이 왜 지금 나한테 이런 압박이 있는 거야? 경제적 압박이 있는 거야? 교회적으로도 또 나라와 민족, 왜 이 나라가 이 모양이야? 맨날 저렇게 왜 그래? 그러면서 진짜 그 불편한 마음이 끊이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할지라도 당장은 지금 이해가 되지 않아요. 당장은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택함 받은 거룩한 백성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바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것을 이곳에서 목회하면서 많이 깨달아요. 특별히 저한테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제 자신이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곳에서 목회하는 동안에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오래 참음의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있어요. 끝까지 나를 신뢰하라. 계속 제 마음에 두드리시는 말씀이에요. 끝까지라는 말이 동그라미 막 빨간 볼펜으로 막 계속 칠해야 돼. 끝까지 나를 신뢰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나를 믿는다면 나와 끝까지 동행하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광야를 살아가는 비결은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의 신앙이에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기적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서는 축복의 장맛비를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비록 이슬같이 잠깐 내리다가 없어질지라도 그 이슬에 옷 젖는 거예요.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광야의 고난을 지나갈 때 드릴 수 있는 기도는 뭐 대단한 기도 하시지 않아도 돼요. 그저 마른 목 축일 수 있는 한 모금의 물 달라고 기도하면 그것으로 족할 줄로 믿습니다. 뭐 풍요롭고 막 대단한 뭐 그런 것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달고 맛있는 그런 어떤 아주 풍요로운 그런 음식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저 하루 한 끼 배고픔을 면할 그 만나를 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살아가는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가라는 제목의 책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매일이 선물입니다. 인생은
오르막과 내리막의 반복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좋은 것들이 있다면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감사하는 마음은 때때로 찾아오는 슬픔과 고난, 또 피하기 어려운 어려움들을 견디게 해주는 놀라운 능력이 될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 점점점 노화가 되어 가고 있다면 이 노화에 적응하는 방법을 배워 나간다면 우리에게는 또 다른 새로운 즐거움과 감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120세, 150세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노화 자체도 즐기면서 살라는 거죠. 우리 권사님들 즐기면서 노화를 즐기시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수명을 다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를 지나가는 비결, 하루하루 버티게 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것,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해 주시는 그때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으시는 것, 또 하나 감사는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결코. 왜냐하면 우리는 흔히 감사는 좋은 일이 생기면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나 감사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의지적으로 감사하려고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일단 감사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에도 물론 감사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고백해 보시면 우리 삶에 또 다른 기쁨과 감사의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일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정성껏 준비한 감사의 제단 더욱더 풍성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우리 신앙의 열매 풍성하게 맺혀지기를 우리 주님의 간절한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